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도입 부분이 평소 때보다 좀 길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설교가 그렇게 오래 길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직도 인트로덕션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아마 나중에 집중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 때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중이 부르는 찬양곡을 보면 그 회중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고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찬송하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도 있고 또 니케아 신경 같은 이런 신경들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 찬송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이 이렇게 고백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공동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찬양 사역을 인도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분들이 맡으신 이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이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인도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이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 시간에 관해서 사람들은요, 이 회중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부르는지, 이런 것은 모인 회중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 아무런 준비나 생각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찬송의 마음이 담겨 있을 리가 없고 또 기쁨이나 감사, 감격, 또 간절함이 거기에 표현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열정이나 간절함을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기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정해 보려고 사람들이 여기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악기를 사용한다든지, 더 화려한 연주를 한다든지, 더 좋은 음향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목소리가 좋은 그런 인도자와 조명 장치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열정은 오래 가지 아니하며 또 얼마 후에는 사람들을 매우 피곤함에 몰아갈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불려지는 찬양의 내용이 참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참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찬송을 부르는 회중이 그 찬양에 담긴 내용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그 곡을 듣거나 부르는 사람이 그 곡과 하나가 될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귀에는 그 곡이 그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베토벤 교향곡 3번 1악장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곡인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교향곡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위대한 곡인지, 얼마나 듣는 사람들의 이 심장을 요동치도록 만드는 그런 곡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영웅 교향곡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볼륨을 작게 하고 들으면 안 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이 볼륨을 한춤 올려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이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곡이 정말 그 절정의 순간을 향해서 치달리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집 아이 하나가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아빠 좀 그 소리 좀 줄이면 안 돼? 이렇게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그 곡의 내용이 곡을 듣거나 부르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면 그 소리는 그저 피곤한 잡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때 많이 불렸던 찬양곡 하나를 제가 화면에 띄워보려고 하는데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하는 곡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곡 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데 약간 실망이에요, 제가. 그렇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나 또 그분의 그 믿음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그 신앙에 근거하여 성도들이 자기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곡을 만들어서 대중 앞에 내어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곡은요, 이 회중이 함께 부르는 그 신앙 고백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이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신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며 당신의 존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당신의 그 특별함이 더더욱 소중하다는 매우 기분 좋고 매우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 자존감을 최대의 덕목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라면 아마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며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만 이 곡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거대한 이런 주제를 매우 가볍게 그리고 아주 얇게 그리고 이 주제의 한 면을 매우 한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만든 곡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곡을 계속 부르는 것은요, 마치 그 영문학과 대학생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검증된 문학 작품을 읽게 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된 만화책을 계속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가장 성경적인 그런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좀 이렇게 그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그 본문 다 가지고 계시죠?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초대하는 그런 그 초대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여 있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리라 할지어다. 자,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 동참하라 하는 이런 그 초대의 문구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5절에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머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또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분명히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맨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머리에 두셨지만 결과적으로 12절 마지막 절에 우리를 끌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찬송의 이유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마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 그 시편을 이렇게 들었으면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일본 천황을 찬양하라. 일본 천황께서 2차 대전을 일으켜 가지고 이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자기의 영토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아 천황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셨다면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는지 너희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놀라운 이 성품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봉독이 될 때 여러분 이제 이거를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마음의 귀를 바짝 열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13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1인칭 복수 형태의 그 주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 넘어가시게 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주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 시편의 찬송을 회중들이 모여서 부를 때는요, 그 찬송을 인도하던 그 인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었는지 누구는 잘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찬송을 인도하던 그 찬송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이 시점에 와서는 회중들이 잠잠해지고 그 찬송을 인도하던 회중 인도자가 이제 회중을 대표하여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집에 들어가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에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자기의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의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번제로 내가 하나님 예배할 것이라 내가 이렇게 서약했다는 것이죠. 그 서약을 내가 지금 지키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고백의 내용 속에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회중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모인 것이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흡족하게 여기실 그 제사를 우리가 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지. 아마 거기에 공감하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마 이 부분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십시오. 이 인도자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여. 아마 이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과 또 거기에 직접 모여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시편을 읽게 될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 시편
찬송을 인도하고 있는 이 인도자가 지금 뭐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것 이외에 자기의 삶 속에 벌어졌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을 찬송하는지 우리가 분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인도자의 이 고백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내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인도자의 이 그 구절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찬송을 받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는 그런 그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열망할 뿐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기를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또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으로서 어떤 이 선교의 그 열망을 품고 지금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이 말씀 속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온 세상을 향한 열망을 이 시편이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열망하는. 자, 근데요, 보시면 이제 그 시편의 그 1장과 2장, 시편이 시작되는 그 맨 첫 부분, 거기에 보면 이 시편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인트로덕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줄거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해 주고요, 거기에 반해서 그 복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편 2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요, 시편 2편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화면에 적어 드렸는데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서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가 지금 이 시편 2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게 되면 될수록 뭘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시편 맨 앞부분 이 시편 2편에다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편이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인지 우리에게 미리 2편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66편의 말씀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이 시편 2편의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시편 기자의 이 상고, reflection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왕을 시온산에 세워 놓으셨는데 그 왕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왕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15장 이 9절과 16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도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풀어져 나아가면서 결국 어디로 종결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열방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이 사실로 종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그 내용을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저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이 느끼는 느낌,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신앙을 담아서 이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어떤 성도의 삶을 우리가 잠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련과 환난의 때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하셨다.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 연단과 훈련의 종착역이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 데리고 다니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자기 이 삶의 체험을 통하여 배웠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자기가 이 농작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그런 경험이요,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이런 그 기복주의 신앙,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들의 그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중 인도자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뭐 이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대중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은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반주를 잘한다고 해서, 조명이 어떻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순간적으로 흥이 있게 찬송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고백일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그 신앙 고백이 이 노래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찬송이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인도자의 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환난의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6절과 17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렇게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한탕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 로또가 좀 맞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즉 그 사람의 이 믿음이 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또 이 함께 이 시편을 읽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이 깊은 신앙 고백이 되면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그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능력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찬송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사건의 이 엄청난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편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풍족한 곳으로 이끄셨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이 신앙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회개의 겸손함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바로 이것이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이 오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 필요한 것들을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가져다 드리며 그것을 주께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을 주시며 그런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모습을 찬송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감사로 그 찬송 속에 담겨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